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열왕기상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우리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으로는 51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함께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여러분, 내일 모레 6월 3일은 화요일은 대통령 선거가 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놀러 가는 것보다 또 다른 어떤 스케줄,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 투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의 선한 양심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치와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꼭 반드시 투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통전적으로 한 사람의 인생, 한 가정의 삶, 한 나라의 운명, 한 교회의 가치, 이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좀 증거하길 원합니다. 그 미국에서 예배를 드려보니까 뭐 민족적 성향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예배 때 서로 인사하세요라는 것을 너무 잘해. 심지어 화면에 카운트다운 1분 동안 인사를 해야 돼.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돌아다니면서 인사하더라고요. 상당히 어색한데 여러분 지금 떨고 있죠? 제가 또 시킬까 봐. 상당히 어색한데 좋더라고. 근데 유교적 어떤 그런 세교관 속에서 자란 우리의 핏줄 속에는 불편하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만큼은 한번 해보는데 그냥 앞뒤 좌우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승리와 실패의 경계, 듣는 마음입니다. 자, 3명만 인사합시다. 시작. 아니 왜 허공에다 귀신하고 얘기해? 왜 귀신하고 왜 얘기해? 공개하고 왜 얘기해?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한 사람을 타겟팅해서 승리와 실패의 경계 듣는 마음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승리와 실패의 경계. 그 경계가 뭐냐? 바로 듣는 마음이다. 여러분, 한 사람이든 한 가정이든 한 국가든 한 교회든 그 모습을 쉽게 우리는 승리와 실패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이는 이분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본질입니다. 세상과 싸워 이기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과 싸워 이겼다고. 이 세상은 치열한 전쟁터이고 주님이 이 세상에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경계선 속에서 어디로? 승리로 달려나갈 수 있는 삶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석세스, 성공하고 승리하기를 원하고 모든 가정들은 하나같이 다 잘되고 행복하길 원해요. 아니, 내 가정이 좀 슬펐으면 좋겠다 이런 정신이 조금 이상하신 분이 계세요? 행복하길 원하시죠? 현실은 아닌 거 알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이 성공하고 승리하길 원하고 이 땅의 모든 가정들은 잘되고 행복하길 원해요. 또 모든 국가들은
부강해지고 선진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다가 승리하고 부흥하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길 원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성경은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It's simple, 아주 심플하게, 아주 단순하게, 그리고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게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즉, 들어야 할 분의 말을 잘 듣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질 때, 그리고 잘 듣고 순종할 때 성경은 반드시 우리의 바램과 소망을 이루어 준다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본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두 본문 말씀만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보세요. 세계가 다 하나님에게 속했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 내 가정, 이 국가, 이 교회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전제를 깔고 뭐라고 말해요? 내 말을 잘 듣고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소유가 돼.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은 뭡니까?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승리하셨으니까. 제사장 나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린다. 거룩한 백성,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제가 뭐예요? 내 말을 잘 듣고. 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신명기 28장 1절 2절도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러면서 떡반죽 그릇 손대면 복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신명기 28장에 쓰여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시작점이 뭐예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주의하여 마음 다하여 듣고. 그러니까 이 여러분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가장 확실한 축복이라는 거죠.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근데 또 성경은 뭘 증언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사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복이 아닌 저주, 또 저주, 또 심판을 받는 내용이 성경엔 가득해요. 쉽게 말하면 듣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삶에 지켜내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러나 듣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단순하고 심플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듣는 마음만 있으면, 듣는 마음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것만 있으면 그들의 꿈, 비전, 소망, 꿈 다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인간은 정말 이렇게 어리석고 정말 한순간에 바보가 될 수 있구나. 바보 같은 선택, 바보 같은 행동, 바보 같은 인생으로 내 바람은 행복, 축복, 성공, 성장이고 꿈의 실현인데 내 현실은 실패, 좌절, 저주, 낭망이 된다라는 거죠. 저는요, 북한에서 쇠뇌당한 자들을 보면 예전에 와, 어떻게 저럴 수 있나? 김일성, 김정일 막 눈물 흘리면서. 근데 그게 가짜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인간이요, 여러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똑똑하고 인공지능 AI를 개발하는데 그렇게 쇠뇌를 당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듣는 사람의 말이 중요한 거야. 계속 여러분, 사기꾼과 거짓말하는 사람의 말을 계속 듣고 그 사람과 대화하잖아요. 부지부식간에 거짓말에 오염돼요. 이게요, 계속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쇠뇌당하는 거야. 이 위대한 인간이
로봇처럼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구나. 또 그 말을 잘 듣는 마음이 있는 자들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는구나라는 이 진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 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왕이 되지 못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위대한 다윗 왕이 다 늙어서 병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은 채로 시름시름 늙어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러자 그 틈을 노리고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반역을 꾸밉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윗 왕이 후계자 발표를 안 한 상태에서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 갑자기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어떻게 해요? 당차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막 세상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도니아가 대세구나 라는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도니아 편에 서게 됩니다. 사실은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쿠데타라고 생각을 못하고 멋진 리더십이다 라고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또 제사장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편에 서게 돼요. 성경이 참 재밌는 게, 가만히 보면 성경은 유유상종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군대 장관 요압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충성된 부하였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고 반역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을 진압한 충신이 바로 이 군대 장관 요압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선하고 능력 있는 또 충성된 삶을 살았지만 그 요압의 특징이 있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는 못하지만 그 인생, 그가 가진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면 항상 자기의 방식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오더는 받지만 자기의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한 번은 다윗이 새로운 군대 장관, 계속 이제 백성이 늘어나고 군대가 강해져야 되니까 새로운 군대 장관 아마사라는 군대 장관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이 요압이 몰래 가서 죽여버려요. 거기서 뭘 느낍니까?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구나. 그런 그가 갑자기 아도니아가 권력을 향해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맞다. 그러면서 그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다윗 왕을 버리고 아도니아에게 붙습니다. 여러분, 또 제사장 아비아달 훌륭한 사람입니다. 사무엘 때부터 그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서 이어온 정말 유다의 충성스러운 제사장이었어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유일하게 함께 다윗과 따라다니면서 그 고난과 고초 같이 도망 다녔던 제사장이 바로 이 아비아달이에요. 아비아달. 그리고 법궤를 관리하고 예배를 주관한 자였습니다. 근데 다윗이 늙고 권력의 공백이 생기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입신을 위해서,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치고 나가는 아도니아 편에 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많은 귀족들이 저런 사람들이 맞아, 저런 리더십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많은 귀족들도 아도니아를 지지하면서 다윗 왕을 이어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마치 기정사실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열왕기상 1장 11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 어머니인 밧세바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아내였던 학깃, 그 학깃이 낳은 아들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된 겁니다. 이건 뭐냐면 다윗이 지금 권력 승계에 대한 아무런 생각도 계획도 말하지 않고 그냥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아도니아가 세상에서 왕처럼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백성들에게 아도니아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이 쓰시는 늙은 다윗 왕을 섬기며 보필하던 선지자가 바로 이 나단 선지자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은 그냥 다윗과 끝까지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죽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다윗에게 있고 아도니아에게 있지 않은 걸 알았던 나단은 그 밧세바에게, 다윗의 아내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먼저 여러분,
나단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모든 백성, 심지어 아비아달까지도 아도니아가 왕이야 라고, 제사장인데 인정하는 판에 나단은 어떻게 아도니아가 왕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가 잘 듣는 마음을 가진 선지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도 나단은 잘 들었고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을 때, 그렇죠?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윗을, 그 위대한 왕을 가서 그냥 적나라하게 정죄했잖아요. 그게 나단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위대한 왕 다윗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잘 듣는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상대가 누구든. 그리고 다윗 왕의 말도 잘 들었어요. 왜? 내가 섬기는 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교역자들 이 설교를 잘 들었으면 좋겠네요. 다윗 왕의 말을 잘 들은 거예요.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잊지 않고 있었어요. 다윗이 했던 말을 잊지 않고 있었던 유일한 선지자가 나단이었습니다. 즉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지게 하는데 지금 나단이 쓰임받고 있어요. 누가 쓰임받고 있어요? 나단, 듣는 마음을 가진 자가. 볼까요? 열왕기상 1장 12절 14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이게 엄마의 치맛바람으로 솔로몬이 왕이 아닌데 왕을 세우려는 인간의 전략이 아니라는 겁니다. 듣는 마음을 가진 나단이 다윗이 했던 말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비정통성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배하려고 했던 아도니아를 치고 하나님의 뜻이 그 나라에 세워질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볼까요? 시작.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렇죠. 이것을 듣고 기억했던 겁니다. 계속.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도 듣는 마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왕이 했던 말, 자기 아들에 대한 말을 까먹고 있었고, 그렇죠? 근데 나단은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에게 알려줘요. 그러자 밧세바가 듣는 마음이 회복돼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미 왕이 세워졌어, 세상에서.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데 왕에게 가서, 다윗에게 가서 말하라는 조언을 받아 가서 말합니다. 그때 나단이 내가 선지자로서 뒤에 서 있겠다,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증명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전을 건축하며 자기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자가 솔로몬이다 라는 것을 듣고 알고 있어요. 나단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찌 보면 다윗은 당연히 늙은 다윗이 왜 왕권을 계승하지 않았을까, 제가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하다 보니까 어쩌면 다윗은 당연히 솔로몬이 될 거라는 생각에서 후계자를 지정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역대상 2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자,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할렐루야. 다윗이 분명히 기억했던, 선포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뜻을 주셨던 거죠.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모두가 잊고 까먹었지만 듣는 마음을 가진 자는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속에서 나단은 밧세바와 함께 잘 들은 그 음성을 전달하는 거죠.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밧세바 역시 잘 듣는
듣는 마음이 회복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 나단의 말을 잘 들었고, 만약에 선지자 나단이 그렇게 얘기했어도 이미 대세는 지나갔습니다. 다윗은 늙었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압도 저들의 편에 섰고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귀족들이 다 아도니아 편에 섰습니다. 우리는 소수고 저들은 다수입니다. 자칫했다 우리가 그 쿠데타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밧세바 겁이 많은 여자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잘 듣는 마음이 회복되니까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어떻게 이야기해요? 내가 가서 왕에게 말하겠다.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장 22절에서 31절인데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읽는데 재밌죠? 네, 교독합시다. 자, 제가 먼저 읽을게요. 1장 22절에서 31절인데, 자,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 여러분, 영적 리더들과 항상 함께하는 게 축복입니다. 나단이 들어온지라. 23절 시작.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잘 들었단 사람이죠.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계속.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 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이제 제사까지 드렸어요. 왕으로 기름 부은 거예요. 아비아달이. 아도니아가 왕이 된 거예요. 20절 볼까요? 그러나 왕의 종, 다윗의 종이죠. 그렇죠?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그러니까 버린 거죠, 아도니아가. 27절.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다윗이요, 이거 당신이 시킨 겁니까? 당신이 시켜서 이들이 이렇게 했습니까? 근데 왕이요, 다윗이요, 당신이 나한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뒤를 이어 왕위가 될 자가 누구인지를. 28절.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에 부르. 다윗이 딱 생각이 난 거죠. 자기는 당연히 솔로몬이 왕위가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너무 늙고 병들어서 방에만 있다 보니까 밖에 정세를 알지 못했던 거죠. 세상에 이런 험악한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일어나고 있다고. 그러면서 당장 다윗 왕이 뭐예요?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며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선지라.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예전에 고백한 거예요.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하면서 다윗이 일하기 시작. 이미 대세는 기울어졌고 아도니아가 왕처럼 그렇게 기름 부음 받아서 제사까지 다 지낸 판에 다윗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31절 함께 시작.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이 있는 나단과 듣는 마음이 있는 밧세바에 의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집니다. 만약에 나단이 듣는 마음이 없었다면, 밧세바에 이야기했을 때 밧세바가 듣는 마음이 없었다면 목숨을 걸 수 있는 문제였거든요. 그랬다면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한 사람이 천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제가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달려가려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했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만 제대로 서, 만약에 우리 TGC에서 정말 한 사람,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오든가 정말 한 사람만 크리스찬티를 가진 지도자로서 딱 쓰면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은 여러분 세상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현상이 아닌, 이미 패배가 깊어지고 이미 세상이 어두워지고 마귀가 득세한다고 해서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실패와 승리의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마음, 듣는 마음.
우리는 경계선에 딱 서 있는 거야. 승리와 실패. 자,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듣는 마음을 가지면 돼요. 그럼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나단과 같이, 밧세바와 같이 잘 듣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한 개인이 잘 듣는 마음, 한 가장이 잘 듣는 마음, 국가, 국민이 잘 듣는 마음, 교회, 성도와 제자들이 잘 듣는 마음을 가지면 그 한 개인, 그 가정, 그 나라, 그 교회는 승리합니다.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는 축복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듣는 마음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개인, 한 가정, 한 나라, 한 국가, 한 교회, 아무리 크고 위대하고 잘났어도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불행해지고 저주와 고통으로 귀결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세워졌는데, 하나님은 이 내러티브를 계속 끌고 가고 계세요. 자, 그래서 패배가 짙은 상황에서, 적이 이길 것 같은 상황에서 솔로몬이 딱 세워집니다. 오늘 본문이죠. 그래서 왕으로 세워진 솔로몬이요, 첫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솔로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겁니다. 우리는 잘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세우시는 자가 되되, 세우시는 자가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돼요. 왜? 솔로몬이 지금 그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그 왕권의 권위가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강해지고 깊어진다는 거 아세요? 제가요, 너무 허리 디스크 때문에도 그렇죠, 사업하다 쫄딱 망한 것도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저를 콜링 하셨단 말이에요.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갑자기 개척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2007년도에 청년들 12명 데리고, 돈은 하나도 없는데 내가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고,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왜? 나는 너무 만약에 제가요 다른 분들처럼 2억 3억 들고 그 다음에 뭐 누가 끌어주는 사람이 있고 막 그랬으면, 아버지가 목사님이어서 교회 물려받고 그랬으면은요 막 제 마음대로 했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듣는 마음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근데 nothing, 아무것도 없어서 늘 성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너무나 부족하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듣는 마음이 강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필리핀도 갑자기 개척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필리핀에 선교하라는 거예요. 근데 할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듣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너무 약하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냥 시키는 대로 순종했어요, 진짜. 그랬더니 이 놀라운 열매가 맺어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함,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돼. 인정함이라라, 인정해야 돼. 그럴 때 내 안에 듣는 마음이 강해지고 깊어집니다. 7절 볼까요?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죠.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그렇죠. 얼마나 겸손합니까?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사실 여러분, 솔로몬은요 어려서부터 신앙이 좋았습니다. 총명하고 똑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면서 바로 1000번제를 드린 것을 통해서 그가 신앙이 있는 자였고,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 엄마가 다윗 아버지와 결혼을 해서 자기가 태어난 것에 대한 아픔과 상처가 있고, 다윗이 자기 원래 어머니였던 엄마의 원래 남편이었던 아빠를 죽이고, 아빠가 아니지 솔로몬에게는, 죽이고, 그 모든 불의 속에서 태어난 자기 자신을 심리적으로 깨닫고 느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자신을 의지하는 왕이 아니었던 거예요. 왜? 왕권을 갑자기 딱 받게 됐는데 너무 두렵고 떨리니까 1000번제가 뭡니까? 그만큼 연약하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1000번제,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 1000번제 하는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000원씩 1000번제 헌금을 새벽마다 올려. 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1000번제의 내용이 자기가 소원 성취야. 1000번제를 하면 소원이 성취된다고 가르쳤나 봐요. 1000번제가 소원 성취입니까? 아닙니다. 1000번제의 본질은
자기 약함의 고백이에요. 1000번이나 내가 약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셔서 내가 뭘 너에게 줄까 그런 거지. 약사빠르게 간사해가지고 아싸 1000번 예배드리면 1000원 1000번 헌금하면, 아이 1000원이 뭐야, 하지를 말든가 차라리. 그러면 아들 서울대 가고 나 아파트 사고 내가 산 주식 오르고 내 남편 승진한다는 무슨 중연부라는 그런 인본주의, 세속주의, 그런 헌금으로 전락시킨 게 한국교회 아닙니까? 솔로몬이 왜 1000번제를 드렸어요? 소원 때문에 드렸습니까? 자기가 너무 약한 거예요. 생각해, 아도니아가 이미 정권을 다 찬탈한 상태에서 자기가 왕이 됐어. 다윗이 기름 부어줘서 서긴 섰지만, 그래서 백성들이 많이 돌아오긴 했지만 그 형제들 사이에서 언제 암살자를 보내가지고 자기가 죽을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너무 약한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자기의 약함을 깊이 있게 고백하니까 하나님 그게 너무 이뻤던 거야. 맨날 찬양만 구라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호 이러지 마세요. 약해지세요. 하나님 앞에서 약해지세요. 도와달라고 하세요. 약함을 인정하세요. 그래서 그 솔로몬은 왕권을 받자마자 자기를 의지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되어야 되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기가 얼마나 약한지 1000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잘 듣는 마음은 그 연약함, 자기의 약함을 고백하는 겸손으로부터 시작된다. 저도 너무 약해가지고 허리는 맨날 아파서 못 일어나고 이러고 있지. 설교는 일주일에 몇 번 해야 될지 몰라. 또 그 당시 때 전도사 때 개척해가지고, 이게 뭐 전도사가 개척하는 교회를 누가 옵니까? 또 여러 가지 상황, 개척하면 망한다는 이야기가 막 들리고 막 하여튼 개척해서 제가 품은 아이들이 여러분 험악한 아이들이었어요. 얘네들 데리고 진짜 으아! 계속 내가 약해질 수밖에.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나 잘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것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하면 순종하는 거거든요. 어떤 분은 자꾸 착각하는데 우리 목사님 선교 너무 좋아해, 미치셨어, 홀릭이야. 아니요, 나 너무 싫어요. I love Korea. 정말이에요. 여러분, 듣는 마음은 겸손으로부터.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함께 겸손해집시다. 여러분, 리더는 겸손해야 하며 우리는 겸손한 지도자로 딱 일어나야 돼. 자, 승리와 실패의 경계에서 겸손함으로 딱 일어났어요. 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듣는 마음을 그렇죠.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듯 듣는 마음을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8절 9절 볼까요?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분명히 기도하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여러분, 뭘 하든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결정하셔야 돼요. 음성을 듣고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셔야 되고, 무엇을 하든, 어떤 선택, 어떤 직업, 어떤 투표, 어떤 여러분들의 인생의 미래의 결정, 대학, 선교지, 그 모든 것들을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내 마음, 내 성향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주소서. 그러면서 뭐래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듣는 마음은요, 지금 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사랑과 책임으로부터 유출되고 있는 거야. 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냐면 그 앞에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 주님이 택한 주님의 백성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거야. 주님 거야, 주님 거. 그들이 너무 많은데, 이름조차 기록할 수 너무 많은데, 그 당시 왕은 그들의 송사를 재판하고 그들을 치리해야 되는데 나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느껴져요? 그들을 존귀히 여기는 거예요, 백성. 그래서 내가 내 뜻이 아니라 이들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들을 잘 이끌어야 되는데, 그게 자기가 실수할까 봐 듣는 마음을 달라는, 이게 뭡니까? 사랑과 책임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즉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고 아버지의 뜻을 잘 이어받아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싶었던 거예요. 저 역시 이 마음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워낙 아버지 다윗의 영향력, 여러분 다윗 엄청난 왕입니다. 그 앞에 서기만 하면 다 쪼그라들어요.
그 엄청난 다윗의 영향력이 엄청나다 보니까 더 자기는 작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출신부터가 그렇고.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그 마음의 목적이 너무 중요한데 9절에 이 솔로몬이 듣는 마음의 목적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라는 인정과 그들을 사랑하는데, 그래서 듣는 마음이 필요한데, 왜? 그 잘 하나님께 듣고 그 주의 백성의 선악을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포인트예요.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던 건 바로 당신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으로,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이 주신 백성들을 다스리고 싶었던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마음으로 나를 위해, 가정을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악으로 내 자신을 다스리고 돌아보고, 하나님의 선악을 분별하여 내 가정을 돌보고, 선악을 분별하여 이 대한민국을, 선악을 분별하여 이 땅의 교회를, 여러분들 그렇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개인의 삶과 내 가정과 이 대한민국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 우리가 그 통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이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법들을 멸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행동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 이 대한민국, 내 조국 하나님 주셨어. 내 새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어. 내 교회 하나님이 이 교회 나에게 주셨어. 이것이 한 인간의 욕심에, 여러분 목회자가 욕심을 품으면 성도들이 가장 비참해지죠. 지도자가 욕심을 부리면, 필리핀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았잖아요. 필리핀이. 지도자가 욕심을 부리면 백성 전체가 피폐해지는 거죠. 가장이 욕심을 부리면 가정 전체가 괴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욕심을 부리면 구원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행동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듣는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쇼메아라고 이야기해요. 레브쇼메아. 근데 이 레브쇼메아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듣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첫째로는 세 가지 뜻을 함의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시작.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자, 듣는 마음을 주소서 할 때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둘째로 시작. 백성의 소리를 경청하며.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여서 백성의 소리를 들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전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세 번째 뭐요? 공정하게 분별하는 그렇죠. 마음. 그래서 이 레브쇼메아라는 히브리어는 이 세 가지 의미를 함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단순하게 주님의 음성만 듣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음성이 기준이 돼서 내가 재판을 하겠습니다. 당신의 음성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당신께서 내게 맡긴 백성들에게 흘러가게 하겠습니다. 이 뜻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삶이 바로 듣는 마음을 가진 자들의 삶이 되는 것이다. 우리는 요즘 유튜버를 듣고 잘못된 뉴스와 정보를 듣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내 이익, 정당의 이익에 대해 경청하고 공정이 아닌 불법과 불공정으로 행동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디서 11조와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를 듣고 들어와서 지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데 그 잘못된 11조 안 해도 된다라는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 와서 그걸 왜 퍼뜨리냔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듣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에 맞는 말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욕심을, 내 삶의 어둠과 죄악을 몰아내 하나님의 공의가 내 안에 임할 수 있도록, 내 가정에 임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 임할 수 있도록, 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듣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레브쇼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그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레브쇼메야, 듣는 마음, 이것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나를 향한, 가정을 향한, 대한민국을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내 심령과 가정과
국민과 성도의 소리를 경청하되 공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해서 말하고 공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공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뭐예요? 레브쇼메아를 잃어버렸기 때문 아닙니까? 장로, 권사, 집사, 목사 레브쇼메아를 잃어버려서 인본주의화 된 거 아니에요? 성경은 덮어놓고 이거는 뭐 지나간 예책처럼 여기고 인간이 말하는 신학을 더 우선순위에 두지 않습니까? 저는 왜 설교 때 인간이 쓴 책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언급하는 줄 모르겠어요.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자기에게 그게 더 좋은 거거든요. 우리는 레브쇼메아, 우리의 삶, 가정, 대한민국 교회의 승리와 실패의 경계 속에 서서 레브쇼메아, 듣는 자가 되므로, 듣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을 승리로, 자, 나를 승리로, 내 가정을 승리로, 레브쇼메아, 내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승리로, 그리고 이 교회 TGC를 승리로 이끄는 주역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시작. 우리는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힘을 따라합시다. 우리는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된다. 자,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설명했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 다 까먹고 있었는데 듣는 마음을 가진 나단이 아도니아의 반역과 쿠데타 속에 나단의 듣는 마음을 가진 자가 일어나고, 그리고 다윗을 움직일 수 있는 밧세바가 듣는 마음이 회복되고, 그래서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졌는데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했어. 여러분, 계속해서 이 내러티브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나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솔로몬의 재판으로 우리의 시선을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솔로몬의 생뚱맞은 이 재판이 갑자기 왜 연이어서 나오냔 말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듣는 마음을 가진 자들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선한지 악한지, 그 사람이 참을 말하는지 거짓을 말하는지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 그래서 성경은 듣는 마음을 통해서 지혜를 얻었잖아요, 솔로몬. 여러분, 이게요, 1000번제를 구해서 하나님 뭘 줄까 했더니 뭐 네가 재물도 뭐 구하지 않고 지혜를 달라고 한 것이 내가 너무 기쁘다. 그래서 지혜도 주고 다 주고, 우린 여기에만 포커스를 가져.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듣는 마음을 가진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까 당연히 물질과 축복이 오지요. 듣는 마음을 가지니까 저랑 같이 개척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했지만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개척 그 필패라는 상황에서 뚫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듣는 마음을 가지면, 야, 네가 금도 은도 장수도 구하지 않고, 야, 지혜를 구해 내 백성을 잘 돌고 보고 싶어서 내 뜻을 그 내 백성에게 이렇게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고 싶어서 그래? 야, 그럼 내가 다 줄게.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한 기도라면 금도 주고 은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듣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면 부와 물질과 축복은 다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광야를 걸어갔는데, 아니, 광야에서 투자할 데가 어딨어? 광야에서 양 살 데가 어딨어? 광야에서 여러분 사람 살 데가 어딨어? 근데 사병만 318명을 거느렸고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이 자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복을 쫓아가면 물질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물질을 쫓아가서 승리하고 주 뜻대로 살았다는 자를 볼 수가 없어요. 지혜, 듣는 마음, 아버지의 뜻을 쫓아가는 자들은 다 복받았어요. 그리고 그 뜻을 쫓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그 지혜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다나엘도 간사한 것이 없는 자다 보시고 베드로도 부인할 걸 꿰뚫어 보시고, 그러면서 진리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듣는 마음을 통해서 지혜를 얻은 솔로몬이 이 놀라운 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 이 솔로몬은요, 두 여자의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한 여자가 아이고 사고 났더니 한 아이는 죽어 있고 한 아이는 살았는데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아닙니다, 내 아이입니다. 네 아이냐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듣지 않아요. 여러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영성 있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 그 중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솔로몬은 그 두 여인의 중심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진리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기를 어떻게 해요? 반으로 자르라고 한 거예요. 만약에 듣는 것에 집중했다면, 그래? 자, 네가 이 아이가 네 아이라는 것을 증명해봐. 여러분,
듣게 되면 계속 말하게 되고, 이 논쟁을 하다 보면 끝이 없어. 이상한 길로 가버려요. 마귀가 역사해요. 하와가 왜 그걸 따먹었어? 계속 듣고 대화하다가 그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제가 그 액치에 있을 때 장학생으로 몽골 울란바토르에 가서 그 로잔 대회에 참석했어요. 전액 장학금 받아서. 기라성 같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유명한 우리 지금 뭐 총장 이런 분들과 같이 호텔 방 쓰고, 그분들이 잠옷을 입고 주무시더라고요. 와, 깜짝 이렇게 단추 입고 막 너무 놀랐어요. 칫솔은 다 진동 칫솔을 쓰시고. 내가 거기서 레베루가 다르구나, 거기 처음 느꼈어. 와. 그래서 뭐 오덕교 총장을 비해서 많은 분들이 그때 다 몽골에서 알게 된 거예요. 로잔 대회에서. 근데요, 그때 이제 우리가 다 영어로 그걸 해가지고, 저는 영어를 너무 못하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옆에 이제 그 내려놓음을 쓰신 분 누구죠? 그분도 오셔서 막 그분이 해석해주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예요. 종교다원 WCC들은 다이얼로그를 중요시 여겨요. 종교 간의 대화, 다이얼로그를 중요시 여겨요. 다이얼로그. 그래서 여러분 신학책을 보면 그 다이얼로그라는 책들이 많아요. 그 단어가 들어간 게.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 정신 차려야 되는데 다 자유주의에 빠진 거죠. 그러면서 타 종교와의 대화를 통한 이해, 그리고 그것을 통한 신에 대한 탐구, 뭐 이런 소리들을 해대요. 그러니까 그 다이얼로그가 너무 그래서 자꾸 얘기하지. 그래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뭐 얘기하면 뭐 바뀌어?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이해가 된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동방종교회, 서방종교회, 가톨릭 뭐 다 줄 서서 We are the world 뭐 이러고 앉아있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뭐 이러면서. 이게 문제예요. 대화하지 않아요. 솔로몬이 그럼 너 얘기해봐라. 그래서 야, 네가 더 설득력 있다, 네가 더 맞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대화를 들었으면. 근데 솔로몬 중심을 봤어요. 딱 아는 거죠. 진짜면 지 생명, 사랑하지 지 새끼 생명. 그래서 말이 필요 없는 거야. 야, 잘라. 그때 진짜 어떡합니까? 아이고 내 새끼 아니라고. 저 여자 주라고. 그렇죠?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중심을 딱 보면. 근데 요즘에 너무나 잘 속아. 중심을 못 봐. 저 사람이 악한 자인지 선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인지 기뻐하지 않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짓말 잘하는 사람하고 같이 얘기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쟁이가 되고 그 거짓말을 믿게 됩니다. 중심을 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이 중심을 볼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듣는 마음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 지혜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그 마음의 중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마음을 통해서 그 마음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째로 어떻게 되느냐? 시작. 거짓에 속지 않고. 듣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보는 자들은요, 그게 거짓인지를 분명히 알아. 근데 오늘날 많은 집사님들은 누가 얘기하면 그랬대 그러면서 막 저게 나쁜 놈이야 막 그래. 그래서 제가 저한테 오세요. 제가 양쪽 얘기를 다 하니까. 듣는 마음을 가진 자들은 속지 않아요. 근데 듣는 마음이 없는 자들은 속아. 왜? 들으니까 중심을 못 봐. 저 사람이 어떤 의도로 나에게 이 말을 하고, 어떤 의도로 나에게 밥을 사고, 어떤 의도로 나에게 선물하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어떤 능력이 나타나냐? 듣는 마음을 가지면 시작. 진정한 위로자가 되며. 그 엄마가 얼마나 위로했지. 왜? 자기 자식을 찾아줬어. 진정한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에 대해서 벌할 수 있는 거죠. 셋째로 어떻게 돼요? 복음을 통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은요, 이 솔로몬의 끝이, 자,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위대한 왕임을 확 부각시켜놔요. 그리고 나서 그 끝을 아름답지 않은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솔로몬의 끝이 아름답지 않게 끝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솔로몬의 끝이 안 좋았을까요? 그렇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서 지혜와 부와 명예를 다 얻었어.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져서 지혜로운 판결하고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했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흘러가게 했어. 악을 분별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솔로몬의 끝이 왜 안 좋았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 듣는 마음의 키워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쭉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느 순간 듣는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망하고, 솔로몬의 가정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왕국으로 찢어지고, 결국은 바벨론과 아수르에 짓밟히고, 그 이후로 계속 자녀들이 노예 생활을 했죠. 로마 시대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 해방될 때까지, 이스라엘이 그 국가가 다시 미국에 의해서 세워질 때까지 그들은 계속 흩어져서 이 나그네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이방 민족의 노예로 살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죠. 듣는 마음 딱 하나 그거 잃어버렸더니. 그래서 여러분, 듣는 마음을 잃어버렸던 솔로몬을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째로 시작. 자, 듣는 마음을 잃어버린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어떤 짓을 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지 않아. 분명히 10계명부터 전달된 내용이야. 이방인과 결혼하면 안 되는데 이방 여인 무려 1000명의 아내를 뒀어요. 그리고 둘째로 시작.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듣지 그래서 않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여러분 여자들의 힘이 세요. 바알. 그럼 어떻게 돼? 바알이 어느 순간 여기 사와, 바알을 사와. 그러니 이방 신전을 만들고 이방 신을 섬겨.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리는데 듣는 마음을, 여러분 알죠? 마음이 없으면 안 들어요. 안 들어. 누가 나한테 삐졌더라고. 그래서 내가 막 얘기 안 들어. 기분 나쁜 목사님 얘기 안 들어. 삐지면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 거야. 그래서 세 번째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그렇게 되니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게 됨. 그래서 망하게 됐죠. 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 혹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계신 분 계신가? 다른 신을 섬기는 분 계신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언약, 여러분들 서운한 거 그냥 에이 모르겠다 내팽겨친 분 계세요? 여러분, 다행히 또 한 가지 또 은혜가 뭐냐면, 다행히 솔로몬은요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아버지 다윗 때문에 솔로몬 때까지는 환란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다윗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당장 이 솔로몬을 쳐 죽여도 시원치 않은 판에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해서 솔로몬을 지켰어. 그러니까 우리 부모의 세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와 그 자녀들의 미래를 여러분들이 노예로 만들 수도 있고 저주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자녀들의 미래를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다윗 때문에 그나마 솔로몬 때에는 환란이 오지 않았지만 이 멍청한 솔로몬은 지 자녀에게 뭘 줬어요? 나라가 찢어지는 아픔을 줬고, 이 솔로몬의 자식들이 노예가 됐죠. 여러분, 이 솔로몬 보세요. 지 자식들, 다윗은 자기 자식을 지켰어. 근데 솔로몬은 지 자식 못 지켰단 말이에요. 오롯이 솔로몬의 다음 세대들이 그 모든 죄값을 다 받아내야 됐어요.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그렇죠? 계속 말씀하셨는데 듣는 마음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듣는 마음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보내주셔서 미국 갔다 왔는데 제가 미국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알죠? 너무너무 제가 개척 전부터 좋아했어. 난 미국에 유학도 가고 싶었고. 그런데 하나님이 단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아서 진짜 안 갔어요. 제가 맘만 먹으면 못 갔겠습니까? 생각해서 안 갔겠어요. 제가 맘만 먹으면. 기도원 집회에 있어서 갑니다. 혼자 4박 5일이라도 갔다 왔을 거야. 너무 가고 싶으니까. 근데 가고 싶지 않은 유럽은 가라고 하니까 맨날 가고, 아시아 가고 싶지 않아 맨날 가. 근데 가고 싶은 미국은 절대 안 갔어요. 그러니까 허락하지 않아요. 왜? 듣는 마음이 있으니까. 근데 그 마음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듣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듣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다른 신을 갖다가 산당까지 세워줘.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자, 아까 우리가 신명기에서 읽었듯 이 나라, 이 세계가 다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거.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 거니까 이거 내가 뺏어서 다른 나라 주겠다 이거죠. 계속.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자, 성경은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통전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듣는 마음이 너무 중요하고 그것을 지켜야 하고, 내가 그것을 지킬 때 내 자녀를 지킬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어쨌든 내 자녀 세대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구나. 근데 내 자녀가 신앙생활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는 아버지인 할아버지인 내가 손주 손자, 요즘에 손주 손녀들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보죠. 용돈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힘들어요 그거. 근데 보세요, 못 지켜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못 지켜. 그건 지 부모가 지키는 거야. 지 부모가. 아이가 문제가 일어나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 믿다가 안 믿는 아빠 엄마들 절대 다시 하나님 앞에 안 나와. 나오면 해결돼 그 문제. 아빠가 예수 믿으면 해결돼. 엄마가 예수 믿고 다시 자복하면 해결돼. 근데 듣는 마음이 없이 교만과 오만으로 있으니까 그 자식이 노예가 되고 지배당하고 짓밟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지 새끼 못 지켰어요. 다윗은 지켰잖아. 그리고 솔로몬이 계속해서 듣는 마음을 가졌으면 지 새끼 지키고 지 나라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속되게 했겠지. 대한민국 여러분 교회가 지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장이 지키는 겁니다. 교회 성도가 지키는 거예요. 어떤 마음? 듣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전임 목사님이 너무 잘했는데 후임 목사님이 교회를 망가뜨린 이유 뭐예요? 듣는 마음을 잃어버렸어. 그래요. 듣는 마음을 잃어버려. 근데 듣는 마음을 가진 분들은 후임이 와서 더 잘 돼. 더 잘 돼.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무엇을 지금 물려주고 싶으세요? 뭐 아파트? 아파트 물려주고 싶으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제 생각은 그래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저는 5대양 6대주 여러분들 다 다녀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행이 아니라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대학교까지 공부시키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어차피 주님 오실 얼마 남지도 않아요. 재산 줘봐야 타락하기만 하고. 여러분이 다 쓰다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늙어서 버림받고 요양원에 들어가서 낑낑대다가 그냥 비참하게 끝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저는요,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뭘 물려주고 싶은지 궁금해요. 여러분들 자녀 개인에게, 그 자녀가 이룰 그 가정에게, 그 자녀가 살아갈 대한민국, 그리고 그 자녀가 신앙생활할 교회에게 여러분 뭘 물려주고 싶어요? 내 새끼가 다니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세요? 내 새끼가 살아가야 될 대한민국이 어떤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하세요? 내 새끼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어떤 새끼가 되기를 원하세요? 이 말이 좀 이상해?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맨날 뺑 뜯기고 얻어터지고 이거 찐따처럼 이런 아이가 되기를 원하세요? 야, 나를 따르라! 오늘 조수 떡볶이다. 뭐뭐로 가? 야, 나 따라! 오늘 짜장면!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얻어터져도 난 널 용서한다. 이러고 얻어터지. 지가 용서한대. 얻어터지.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지도자로 만들고 싶으세요? 찐따처럼 여기저기 휘둘리면서 돈 뺏겨가면서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이 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들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을 어떤 대한민국으로 만들고 싶으시냔 말이에요. 그럼 듣는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고집과 아집이 아니라. 그래서 솔로몬 결국 어떻게 됐어요? 지 새끼 못 지키고 지 나라 찢어지게 했어요. 결국은 짓밟히게 했죠. 그게 솔로몬 때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어떤 미래를 뭘 물려주고 싶으세요? 평강과 축복입니까? 저주와 분열입니까?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승리와 실패의 경계는 듣는 마음이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경계선에 서 있는 나는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들음의 그 의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의 귀를, 아들의 말을, 엄마의 말을, 아빠의 말을, 세상의 말을 듣되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 듣는 자인가? 쓰레기 같은 유튜버들의 말을 듣고 세상의 미디어의 말을 듣고 교회 안에 토설물을 쏟아놓는, 교회를 회파하는 마귀의 말을 듣는 존재로 경계선에 서 있는가? 나는 나를 승리로, 내 가정을 승리로, 교회를 승리로, 나라를 승리로 이끄는 듣는 자인가? 내가 내 가정과 내 나라와 내 교회를 실패로 몰아넣는 듣기를 거부하는 자인가? 돌아보면서 오늘 그 열악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세워졌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우리가 한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제는 실패와 성공의 그 경계선에서
나 주의 음성을 듣고 성공으로 걸어가리라. 어렵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서 걸어가리라. 이유 핑계 되지 않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왜 말씀대로 안 살아요? 자꾸 왜 헛된 얘기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 즐거움 누리면서 예수 믿으려고 하냔 말이에요. 듣는 마음이 없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1000명이나 취했대. 술 담배 먹는 우리 세상 즐거움 누리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나 이거나. 왜? 자기 육신의 유익을 구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내 자녀와 내 미래로서 승리로 이끌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3번 부르고, 주님, 내가 경계선 상에서 그동안 실패로 내가 마음과 생각과 뜻이 많이 허물어졌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내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내 약함을 고백합니다. 저는 사람의 말에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너무 자꾸 자빠집니다. 저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통해서 내가 승리로, 내 가정을 승리로, 내 자녀를 승리로, 내 교회를 승리로, 이 대한민국을 승리로 이끄는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주님의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연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땅에 연약함을 보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성도들과 그 성도들의 가정과 그 자녀들의 삶을 보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듣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주여, 세상의 말, 드라마 미디어, 유튜버들의 말은 그렇게 금쪽같이 듣고 따르면서 설교 말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다니엘도 따르지도 듣지도 마음에 새기지도 않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스스로 개인이 실패하고, 가정은 깨지고 실패하고, 교회도 무너져 나가기 시작하고, 대한민국도 혼란과 혼돈과 갈라치기로 하나님 가득해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죄 때문이고 우리 믿는 자들의 죄 때문입니다. 듣기를 거부하고, 음성 듣기를 거부하고, 우리의 속에 좋을 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주여, 우리의 약함을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세력이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때에 다시 솔로몬의 왕으로 쓴 신과 같이 듣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듣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들어보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과 내 가정과 나와 내 자녀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주께 올려드릴 수 있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진정한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은 자녀를 지키는 신앙을 가질지어다. 듣는 신앙이 될지어다. 이 땅에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들 아름답게 자라나게 하시되, 솔로몬처럼 실패하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끝까지 약함을 고백하고 끝까지 듣는 마음을 지킴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아이들로 일어나게 하시고, 특별히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교의 강국, 복음의 강국으로 흔들림 없이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이 도처에 하나님의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하고 썩은 데가 진동을 하는 이때 거룩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제디스로부터 되어있는 교회들로부터 열방에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향기, 복음의 향기, 그 신앙의 향기가 우리의 결단과 듣는 마음과 겸손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과 악에 빠진 자들을 설득하고 변화시키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한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믿으신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주의 축복이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우리 믿으신 모든 성도들 듣는 마음이 소멸되지 말지어다. 듣는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하고, 음성을 듣고 판단하고, 음성을 듣고 행동하는 듣는 마음을 가짐으로 모두를 살리는, 거짓을 파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존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혼란과 혼돈과 혼탁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미국에 갔더니 대마초가 합법화되어
꼬맹이 어린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대마초를 피우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잃어버리니 악한 법이 제정되고 일단 법이 만들어지니 그들의 다음 세대들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막을 수 없음을 봅니다. 이 대한민국 하나님 어떻게 세워졌는지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는지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되었는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무리 악이 가득하고 어둠이 가득해도 나단과 같이 듣는 마음을 가진 자가 일어나 들은 것을 말하며 듣는 마음을 회복시키며 그 듣는 마음이 전파됨으로 아도니아를 파하고 솔로몬이 세워진 것 같이 듣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 자기 스스로를 세우고 자녀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겸손하길 원합니다. 겸손하길 원합니다. 약함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럴 때 듣는 마음이 커집니다. 내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더 절실하기에, 또 내 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에,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듣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복음의 그 말씀의 능력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 모두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생은 승리와 실패 딱 둘로 규정됩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규결되는 것처럼. 그러나 세상의 인문학자들, 이성과 지성을 가진 자들은 이분법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흑백이 아니라 다른 색깔들도 있다고 말합니다. 궤변이고 비성경적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지옥이지 어정쩡한 거 없습니다. 캐톨릭이 연옥이라는 어정쩡한 걸 인간이 만들어냈다가 하나님이 캐톨릭을 박살내버리고 종교개혁가들 통해서 프로테스탄트, 이 개신교를 세운 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흑백 논리가 진리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예수밖에 구원이 없습니다. 그 예수 붙잡고 듣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는 믿음 있는 용사들, 우리 모든 TGC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TGC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자녀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나라를 세우고 살리고 가정을 세우고 살리고 다음 세대들을 세우고 살리고 이 땅에 무너져가는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제는 실패가 아닌 그 경계선에서 승리로 걸어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